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는 긴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직접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긴박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긴박한 문제가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된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 땅은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흑암이라는 존재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에 묶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그 인간의 긴박한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다. 그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서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바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인간은 타락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지금 이야기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은 지금 긴박한 인생의 문제에 묶여 있느냐면 사망의 문제에 묶여 있어요. 오늘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가다가 그냥 죽을 수 있고 아니면 메시지를 지금 듣는 이 중에 죽을 수가 있는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우리 인간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듣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사망했다고. 이게 인생에 걸려있는 긴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문제를 지금 풀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이 긴박한 인생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풀려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완전 풀어냅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완전 풀읍시다. 완전 해결받읍시다. 그래서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시키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한 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얼마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를 오해하고 착각을 했는지 이 예배를 하나의 교양광자로 생각하고요. 아니면 철학과 사상과 어떤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오늘 여러분에게 묶인 사망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타락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 3분의 1이 이 땅으로 타락하여 내어 쫓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어 쫓겨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빈자리에 찾아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에 묶여서 지금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이 매여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매여있다.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꾸만 세상 풍습을 쫓고 여러분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절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는 사건입니다. 전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자들을 움직여서 자꾸만 여러분을 멸망의 늪속으로 실패의 자리로 상처로 원한 맺게 만들어서 인생 전체를 상처가 끌고 가도록 과거가 끌고 가도록 여러분을 만들어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이 여러분 인생 전체에 임금 노릇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장악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싹슨 사망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긴박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뭐냐?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에서 오늘 빠져나오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망에 묶여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신자 상태에 낚여 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온 종교를 찾아다니고 유리방황하며 떠돌아다니면서 정신의 문제를 갖고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영원한 나라를 놓고 준비 한 번도 못한 채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쟁쟁거리고 따지고 쫀쫀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데,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문의 저주의 유산을 남기고 죽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 참 기구한 운명이지요. 이 여자가 사는 그 마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을 이름을 아름다움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나인성이에요. 여러분이 사망에 묶여있는 이 상태로는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게는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친다라는 겁니다. 남편 하나 죽었으면 됐지, 유일하게 희망이라고 삶의 목적을 그 아들에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과부에게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왜 남편이 없는 나에게? 이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나인성을 들어갑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서 장래 행렬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했으면 장래 행렬을 멈추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우리 예수님 가슴에는 긴박한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긴박한 문제. 이 문제가 인간에게 풀어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일평생 사단 마귀에게 묶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기고 절에 가서 빌고 나무에 빌고 돌에게 빌고 온갖 부적을 싸갖고 다니면서 유리방황하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가슴에는 뭐가 있었느냐? 긴박한 가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여러분, 장려 행렬을 멈췄다라는 말은 이건 위험을 물어쓴 거예요. 여러분, 장래 행렬이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간다.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는 행에 안 매봤습니까 여러분? 행에 매면 아무도 앞을 막으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야지. 막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래 행렬을 멈추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마을에서 인생을 살아도, 희망을 두고 살아도,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있던 죽지 않은 사람이 있던 간에 인간에게는 기구한 이 운명의 시간표를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인성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요. 그 말이요, 거기에 주께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이 말이요. 누가? 백부장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새 단어를 놓치면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개처럼 살아야 돼요.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다 맛있는 식당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화점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의 말 듣고 남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찜을 받은 백성이 맞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찜을 받아서 창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에게 묶여 있구나. 이거 아는 사람. 두 번째 단어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묶여 있구나.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손아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받는 것이구나. 이거 잡으라니까. 이걸 잡아야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놓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 완벽하게 지금 노예돼 버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가지면 오늘부터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걸 깨닫지 못했던 모세나는 그랬던 것입니다. 40년 최고의 궁전에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나이 40에 되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는 살인자로 전락하여 풀안파기도 없는 광야로 내어 쫓기게 된 것이다. 이거 자기 인생을 기록한 거예요. 왜 나는 80세 나이까지 인생이 처절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진짜 깨닫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 오그라들은 이 질병을 가진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손을 펴라!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서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는 풀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에 자기의 친구들을 벗삼아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질병. 이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체험 없이는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진짜 이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게 만드느냐?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인 기구한 운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인 그 기구한 운명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기는커녕 구걸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고 동전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에게 육신적으로 봉사만 해주는 거예요. 몸 닦여주고 성전에다가 앉혀주는 거. 일평생 거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드디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동전은 던져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여 바라봐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즉시
일찍 그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느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례가 이제부터 나에게 죽음으로 두려움을 갖다 주며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죽음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안 죽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즉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이제부터는 창조의 정신으로 빛이 있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우리 산업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문의 저주의 세력이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체험하려면 이제 뭐 합니까? 우리는 방언 받으러 다녀야 되고 아니면 금식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요. 그리고 전 세계 대각성 영성운동이 일어났고요. 부흥운동도 일어났고 러시아는 자그마치 98%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미국이나 한국도 거의 4명 중에 1명은 땡큐 지저스 다 해요. 다 구원자인지 다 알아. 근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이거 알려드릴게요. 가인이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분이 나.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찾아와.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 괜히 그냥 하나님이 뭔가 동생에게는 은혜를 주는 것 같고 자기한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잡곡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갑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가인아 어찌하여 네가 분을 내느냐. 너는 이미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않냐. 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의해서 네 소원은 죄가 일어난다. 매일 쏟아나고 매일 찾아온다 이놈은. 그런데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네가 적용하고 사용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메시지를 듣고 자기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그냥 전달만 해준 거예요. 아벨한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도 뒤통수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매일 바울에게도 죄가 솟아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이미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운동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도 일어나는데 유일한 인간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앙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사용하여 영적 싸움에서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무가치한 삶으로 끌고 들어갔던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따라갈지어다.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무능하며 죄책감으로 사로잡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 아내를 끊임없이 미움으로 분노하게 하고 내 삶을 절대적으로 파괴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싹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너는 체험해라. 오늘 본문이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라.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죽음의 행렬의 관을 멈추고 관 위에 손을 대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도대체 관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너는 일어나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망을 사망시키기 위하여 사망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들지어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수 심판의 시간표 속에 빠져나오는 길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로 너는 충만케 하라.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절대 그리스도 외에는 틈을 주지 마라.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애굽이라는 왕의 권력에 의해서 완전 인생의 신분을 망각하고 처절하게 일평생 수발하면서 노예로 전락했었던 인생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어린 양 그리스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도대체 왜 이런 절망이 찾아왔냐. 이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 삶의 절망으로 나를 멸망으로 몰아갔던 저주의 세례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절망에서 회복될지어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절망은 기회 중에 기회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럼 함께하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여러분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시작하지 말고 사실에서 시작하라니까 착각에서 시작하지 말고 사실에서 시작하라니까 반석 위에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 반석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 인생 앞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엄청난 이제 미혹의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이 집을 짓지 않고 인생을 거기에서 시작하지 아니하면 미혹의 역사를 분별할 수도 없고 통찰력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이 큰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을 미혹할 것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인생 삶 전체를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시험 들게 만들 것이다. 서로 죽일 것이다. 서로 악으로 원수를 원한 맺게 만들 것이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첫째 기근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면서 교회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처녀들이 없다.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 50명이면 25명밖에 없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 기준대로 믿으려고 한다. 믿음을 갖지 않고 그거 받았으면 이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땅에 묻어놔 버린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는 염소다. 그래서 그들은 무저갱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생의 마침 속에. 그리고 고통의 때가 올 텐데 자기 하나를 사랑한다. 몸뚱아리 이거 마귀에게 내어준 육신 덩어리.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한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자꾸만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면서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대영계의 혼란의 시대가 임할 텐데 너는 깨어있어.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복 있는 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흑암이 뭔지 멸망이 뭔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나 미국에 있는 여러 지금 기독교들을 정말 제가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딱 만나고 복음을 딱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정말 똑바로 알지 않고는 사단을 이길 길이 없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구나. 개인, 가정, 가문을 타고 흑암으로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걸 막는 길은, 이 재앙을 끊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유일성이 내 개인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고 나중에 교회까지 공격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일반 종교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오늘날 일반 종교들이 교회는 개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설한 교회 가족들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기능이 그리스도 속에서 시작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첫 번째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망 권세 잡은 자부터 먼저 발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앞에 걸붙이는 모든 것들은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 발라라! 그리고 누려라!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공격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움직이실 것이요 하늘의 군대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영계의 대축복을,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세 가지만 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바로 나이가 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 되신 그리스도가 청년이 힘있는, 강력한 힘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사역이 뭐냐? 어둠을 보시고 빛이 있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사역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라! 청년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라! 네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오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만큼 흑암은 더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아 일나 명령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것을 무너뜨리고 네가 일으켜 세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배경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데 막 기쁨과 환희와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게 와야 돼요. 축제로. 그때 여러분은 점점점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정복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일성이 딱 남아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마귀의 습관, 체질을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과 습관은 죽은 자 위에다가 손을 얹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못 얹어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지식의 영이 열릴지어다.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이번에 재학시험을 보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 충만을 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 장학금이에요. 이 장학금을 성전 건축하는 데 다윗 가슴에 항상 뭐가 있었냐? 나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가 머무를 곳이 없으면 되겠냐? 나는 궁중에 있는데 이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들이 필요하구나. 세계복음 하는데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을 세울 만큼 재물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 산업의 문을 막고 있는 흑암 저주와 경제 세력들은 천삼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이 정말 있다면 내가 응답을 받은 이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부터 생각해놓고 기도해봐요. 내놓으라고만 하지 말고 막 일어나기는 다 일어나는데 일어난 다음에 할 일이 없네. 그럼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에게는 그 기구한 운명 시간표에 따라 찾아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실감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일으켜 세우는 가정, 일으켜 세우는 교회, 일으켜 세우는 산업, 일으켜 세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